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과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 하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며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저희는 잠언 28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특별히 28장은 한 문장의 길이가 짧고 그 반복적인 대꾸의 표현이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과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백성을 압제하는 이 지배자 폭군의 악행을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지배자의 모습은 마치 공격적인 사자와 공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16절은 15절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치리자는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지배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지배자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행위들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포악한 지배자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피 흘린 자와 정직한 자의 대조적인 운명을 표현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을 해친 사람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공포와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덩이로 도망하는데 그가 피하는 곳은 바로 무덤입니다. 즉 사람을 해친 자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의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가 도망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악구절과 연결하며 이 무죄한 자를 죽이고 폭정을 행한 불의한 통치자는 결국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악인과 의인의 삶을 28절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즉 삐뚤어진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삐뚤어진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갑자기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 경제 생활 속에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고 할 때 이 경작하다라는 뜻은 원어로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생업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섬김의 자리, 자신이 해야 할 그 섬김의 사역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성실하게
그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다할 때에 그에게 합당한 충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방탕을 쫓는 사람은 정당한 노력 없이 허황된 일들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궁핍함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생업과 또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 부르심들을 잘 수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과 22절은 재물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재판정과 관련된 교훈인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뇌물을 주고받는 일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탐심 때문에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탐심은 언제나 경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한 자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 즉 탐욕에 사로잡힌 자를 뜻하죠. 이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이렇게 열심히 생업을 통하여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게 탐욕스럽게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추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혀로 아첨하다라는 것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절은 교훈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 꾸짖는 것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위선적인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교훈이 당장에 사람을 향한 훈육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하여서 뛰어넘어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말할 때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는 이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률이나.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속임과 또 강한 압박 등을 통하여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재산을 착복하거나 또 나이 많으신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는 것을 구약시대의 반인륜적인 죄,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패역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탐심이 가득한 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이 사로잡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악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모습은 살인자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므로 공동체 안에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영하게 되며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즉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계획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자신의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앞서 탐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지혜로운 행위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불의한 권력자가 등장하면 명처가 난 사람들은 자신이 해를 입을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반대로 불의한 권력자가 멸망당한다면 그동안 숨어있던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과 의인이 득세하는 것을 대조하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인들이 공동체와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탐심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웃과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복 주시는 삶을 경험하길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바른 길 신실한 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성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주시는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그 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로 이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00번째 김한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충성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하루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추위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